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경험에서 기도의 모험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경험에서 기도의 모험으로. 오래전에 기독교의 성인으로 불렸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캐톨릭이나 기독교를 망라하고 이 마더 테레사만큼 참 영성이 깊고 삶과 믿음이 일치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갑자기 이 마더 테레사에게 당신은 성인입니까? 이 성인, 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당신도 성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작가가 미국에 방문한 그런 마더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수녀님, 미국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마더 테레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들을 베풀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베푸세요, 더 많이 사랑하세요 라는 말을 할 것을 기대하고 물었습니다. 답이 뻔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을 마더 테레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그래요 기자님, 제가 한 가지 미국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미국인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더 테레사의 삶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 사람의 영성과 삶의 자리는 기도로 온전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모든 것을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지닐 수가 없으며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정도 또한 극히 적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말을 하면서도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기도에 대해서 늘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기도할 줄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말만 하고 계세요? 아니면 기도하고 계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기도할 줄은 아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줄은 아시죠? 여러분, 말로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때인데, 내 삶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만 하는데 정작 기도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갖는 부담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부담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담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 지금 나에게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가 중요한데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기도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의무감은 갖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기도해야지, 말로만 기도가 중요해, 기도밖에 없어, 목사님 제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주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해놓고 90%는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말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표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손 들지 의심이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과 가족 말고 남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손 드셨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마음으로 손 드세요. 이 손은 실제로 한번 얼마나 들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좀 전에 우리 김용호 장로님께서 제가 온 지 5개월 되었다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뽑고 나서 5개월 동안 저를 위해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시네. 손 내리세요. 마음으로 손 든 줄 알고. 잠시 잠깐 우리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뿐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사귀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자기가 급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애들이 한 번씩 나에게 엄마 이게 필요해 라고 카톡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카톡을 날리듯이 카톡 기도를 드리고 있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듯이 오랜 동안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듯이 주님과 사귐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드렸던 책 제목이 사귐의 기도입니다. 사귐의 기도. 교회 안에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많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소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열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가 즐거우세요? 즐거울 뿐 아니라 기도를 즐겨야 합니다. 즐겨야 해요. 제가 종종 우리 아들이 이제 집에 혼자 주말에 있을 때면 게임하는 시간을 1시간 줍니다. 근데 1시간 하라고 하는데 얘가 1시간보다 넘어서 2시간, 3시간 게임을 열심히 축구 게임을 합니다. 1시간 하라 그랬는데 1시간 내지 2시간, 3시간. 제가 보면요, 우리 아들이 이 게임하는 3시간 동안 표정이 너무나 해피합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었으면 하는 열망으로, 준재야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니? 1시간 했는데 지금 네가 3시간 했다라고 하는데도 아직 얼굴에는 그 시간이 모질란 것처럼 바라보면서 엄마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라는 얼굴로 바라봅니다. 우리 애가 왔는데 급 동의하네요. 보니까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1시간 하려고 리밋이 정해졌는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끝도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준재에게 물었어요. 준재야, 너 이 게임을 몇 시간 정도 하면 이너프 충분할까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해도 한대요. 하루 종일. 즐거운 일을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즐겁습니까? 기도가 즐거우세요? 우리가 10분 기도하라 그러면 10분 기도가 안 돼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드는데,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침체될 때는 보면은 그 조짐은 핑계가 많아집니다. 핑계가.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침체될 때는 변명과 핑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귀찮아서, 너무 몰라서,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 형편이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제가 봉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핑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은 침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 바쁜데,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몸도 너무 피곤한데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내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소에 2시간을 기도하고 바쁠 때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합니다. 난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기에 그 힘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즐겁고 즐겨야 되는 일이고,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기도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일종의 기도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는 2 종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매달리고 구하는 한 과부의 기도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세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이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이 2 이야기, 2 비유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한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2 가지의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 항상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준비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들은 그냥 하면 좋고 하지 말면 뭐 괜찮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고 기도하고 싶을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는 기도가 되는데 집에 가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라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기도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주년인데요. 루터가 이 담대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 안에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1521년에 4월 27일 날 독일 보름스회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루터를 소환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황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담대하게 황제 앞에서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주님 저를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루터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내 마음 안에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몰랐는데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앞에는 17장이 있죠.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를 들면서 바로 한 과부의 얘기와 세리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플러그와 같습니다. 스위치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스위치를 켜야 되고 기도의 플러그에 꼽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기도 세미나 할 때 기도는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기도 세미나에 4주 동안 오신 분만 해도 100명이에요. 100명. 우리 교회의 3분의 2가 기도 세미나를 했는데 그 기도 세미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기도 자리에 오신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기도 세미나 4주 동안 수료는 잘 하셨고 수료증도 받고 졸업 사진도 찍었는데 얼마나 여러분은 그 배운 만큼 기도의 경험을 하십니까? 제가 기도 세미나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몇 분 기도하는 편이 낫다고요? 10분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편이 낫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이 과부가 어떤 방식으로 불의한 재판장에 나아갔는가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번거롭게 늘 와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주 번거롭게 늘 와서. 재판장에게 원한이 있는 그 마음을 풀어달라고 나아갈 때 자주 나아갔다는 겁니다. 번거롭게 재판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마음을 드릴 때에 자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계세요? 자주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김 집사 그만해, 내가 충분히 들었어, 그만 소리쳐,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다 알아들었어. 그런데 계속 주님 들으십니까? 주님 아시죠?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듣고는 계십니까? 라고 자주 주님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주님을 귀찮게. 하루는 우리 딸이 남의 집 가가지고 아디다스 신발을, 그 슬리퍼를 보고 조르는 거예요. 계속 엄마 아디다스 슬리퍼 하나 사달라고. 나를 보고 조르고 엄마를 보고 조르고 차를 탈 때 조르고 음식을 할 때 조르고 저녁을 먹을 때 조르고 아침을 먹을 때 조르고 월요일 날 조르고 토요일 날 조르고 또 주말에 또 조르고 지나가는 아디다스 간판만 보여도 또 조르고 그거 봐, 저 친구 아디다스 신었잖아, 나도 신어야 돼. 사줄 거야 안 사줄까요? 귀찮아서라도 사줍니다. 귀찮아 죽겠네. 그냥 막. 우리 집 애들도 보면 하나는 조르는 애가 있고 하나는 그냥 멍하게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조르는 애는 하나를 더 가져. 그래서 이 멍하게 있는 애 보고 너는 왜 그 멍하게 있는 애가 그제서야 깨닫고 왜 쟤만 저거 사주냐고 물으면 너는 안 달라고 했잖아, 너도 필요한지 몰랐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 사줍니다. 똑같은 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아비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필요한 게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갖고 싶어 보이는데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거저 주실 수 있는데 달라고 하면 더 기쁘게 주십니다. 덤을 얹어서 주십니다. 이 과부의 원한에 따라서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냐면 하물며 이 재판장도 오래 참지 않고 속히 풀어주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경험입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경험 다음에는 기도의 모험이 중요합니다. 이 모험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을 뛰어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모험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는 마음 없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모험 말고 여러분들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을 뛰어넘는 것은 모험인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종종 성도들을 보다 보면 참 저분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위험한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나와서 자신의 절망적인 문제와 상황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그 위험을 뛰어넘는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을 봅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죠. 다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은 것만큼 대단한 모험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만큼 대단한 모험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제가 한 번씩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낙심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언제냐면 월요일 새벽 기도가 되면 낙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왔는데 평상시에는 뭐 15분, 20분까지 오고 이러는데 월요일만 되면 4-5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운전해가지고 기름 안 아끼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아침에 5시 반에 문 열고 오늘 몇 명이나 올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설교 시간이 짠 되었는데 4명, 어떨 땐 5명. 내 마음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됩니다. 내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까? 왜 내가 설교하러 왔을까?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우리 전에 사역했던 선한청지교회가 부러운 것 하나는 월요일 새벽기도가 선한청지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월요일 새벽기도를 해요. 그런데 더 낙심하게 되는 것은 월요일 새벽기도에 없애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분이 월요일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월요일 새벽기도 없애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분이 월요일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낙심이 되죠. 그러다가 그 낙심을 뛰어넘고 아침에 그래도 4분, 5분 오기 때문에 박수 치면서 우리 크게 박수 치면서 우리가 한 명이 10명을 감당하듯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나면 제 마음이 낙심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4분, 5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고맙고 힘이 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내일 또 월요일 새벽기도 나와야지 결심하시는 분들은 내일은 새벽기도 없습니다. 꼭 이런 분들이 뒷북친 분들이 있어요. 내일 메모리얼 새벽기도 없앴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의 힘을 주기 위해서 월요일 날 나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나도 좋은 데 갑니다. 내일. 제가 요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드립 커피를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멀리서 차 타고 20분 30분 와오셔가지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설교도 잘하고 커피도 잘하고. 그래서 요즘 유행어가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 유행어가 집사님, 장로님 한잔 합시다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끝나면 장로님 한잔 합시다 하면 제가 이제 드립커피 이렇게 쟁반을 들고 가가지고 드립커피를 쫙 내려드리고 이렇게 공짜 커피를 주중에는 드립니다. 주말에는 프로모션 기간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일부를 받습니다. 일주일 커피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드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드립커피를 마셔본 분들은 새벽기도 온 분들이에요. 한 번이라도. 근데 마음에 목사님의 드립커피를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낙심하지 않고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니까 얼마나 안하무인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와서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애원할 때 이 여인에게 몇 번이나 수십 번 왜 거절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모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계속 가서 구하고 외치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낙심이 있지만 낙심이 우리 안에 머물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녹슬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 앞에 아뢰.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사업가였던 조지 뮬러는 어느 날 집 없는 어린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고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평생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무려 52년을 기도했던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을 운영할 때 그도 사업가였기 때문에 비즈니스 마인드로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펀드라이징을 많이 모집하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동안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던 방식으로 이 일들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은밀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은밀한 방식이 무엇일까요? 한 글자, 기도입니다. 기도. 그가 처음 고아원을 운영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는 어떤 자금도 직접 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기부금 받은 방식은 오직 기도만 하겠다. 둘째로 헌금한 사람의 명단 역시 비밀에 붙이고 오픈하지 않겠다. 세 번째, 어려운 환경에도 결코 빚은 조금도 지지 않겠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하겠다. 대단한 결정이죠. 빚지지 않고 현금 거래하고 비밀에 붙이고 기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고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자신의 일과 고아들의 필요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소망과 꿈과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도 이후로 기부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셋집 한 채와 12명의 일꾼과 43명의 어린아이로 시작했던 고아원이 점점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5채의 새로운 건물과 110명의 일꾼과 2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만들게 되고 그의 생애에 12만 1000명이라는 데는 고아들에게 잠자리와 음식과 교육을 제공하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 21억이 필요한 그 돈을 그 문고리를 잠그고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에게 이루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는 계획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에 그는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염려하고 낙심하고 걱정할 시간에 그는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말할 시간에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호를 좋아합니다. 기도는 만사요, 기도는 만능이요, 기도는 만족이라고.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만사요, 기도는 만능이요, 기도는 만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 그것은 기도여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기도 세미나 100명이 다 새벽기도 오는 걸 생각해 보면 꿈 같습니다. 세미나로 끝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일들, 오늘 이제 시작한 10명이 10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 기도 세미나 끝나고 30명, 60명, 100명의 기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새벽기도 오신 분 30명, 30명. 중복 우리 금요기도, 토요기도 오시는, 새벽기도 오시는 분 60명, 그리고 100명. 이런 기도 사역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고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 잘하는 교회, 기도를 즐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청교도들의 말 중에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한 번 더 옆에 분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문제는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시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00%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다 아시고 하는데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지만 그래도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이 기도 많이 할게요. 주님,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다 아시죠.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좋아하는 기도를 마음껏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주님 좋아하시는 그 기도 마음껏 하고 실컷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고 힘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기도 우리가 실컷 하다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모험이란 책을 썼던 캐더린 마샬이라는 여사가 이런 글귀에 기도문을 썼습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제 마음에 거하소서. 제 기도에 대해 응답이 전혀 제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 제가 당신 안에 조용히 거하고 당신의 생명이 제 속으로 흘러 들어올 때 아버지께서 빈약한 저의 인내심과 불충분한 저의 신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신 당신의 인내와 당신의 신뢰를 보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기도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온전함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인내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전에 10시마다 기도하는데요, 오늘 그 기도하신 15분의 기도가 오늘 이 예배를 살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못 나오신다면 주일날에도 일찍 오셔서 10시에 중보기도실에서 30분 동안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만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